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과 또 집안의 화목함이 여러분 생계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보내는데 우리는 트리 장식을 하고 별을 달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 오신 그날을 축하하는 단순한 생일 잔치로 여기는데 대림절은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신 그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게 어드벤투스의 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림절 하면은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초림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로만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대림절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대림절의 본뜻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리어 가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던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식에 취하고 또 흥겨움에 빠져서 대림절 본래의 의미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의미를 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그냥 하나의 절기로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1년 내내 절기가 참 많잖아요.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감림절, 다양한 절기가 많은데 그 많은 절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의미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즉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다가와도 그 절기가 오늘의 내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로 접어드는 이 시간에도 그 대림절에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실제 교회 오니까 대림절이라고 장식을 꾸며놓고 주변에 표기에 두었으니까 이날이 대림절인 줄 알 뿐이지 그게 실제적 내 신앙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절기가 형식화되고 하나의 행사로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절기가 주어지고 절기를 때에 따라 진행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자극과 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절기를 만들어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림절 의미는요, 스스로 조심 있게 살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인데 마태복음 21장은 주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올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방탕하지 말 것이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무감각하여 자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른 채 살다가 종말이 임한다면 위험에 빠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조심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좀 조심성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심 없이 그냥 막 살다 보면은 주님이 호련히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라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조심조심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서 자신과 상대방에게 생명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가정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극히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거리를 지나갈 때에 앞뒤 좌우를 다 살피면서 조심하여 운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언제 어떤 추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운전자는 항상 좌우 앞뒤를 살펴서 조심조심 서행하여 내 거리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고 술 취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운전대 잡고도 조심조심해야 하거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조심성 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조심성 있게 살아가야 되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데 어떻게 조심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조심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일상을 살아갈 때 방탕하여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 것과 술 취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술이 죄다 악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술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조심성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실수할 일들과 잘못된 일에 노출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날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이 역사적인 종말이고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어떻게 온다? 덫과 같이 온다. 덫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올가미를 두어서 발이나 목이 잡혔을 때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사냥 도구가 덫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우리의 죽음이, 역사적인 종말이 덫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몰래 덫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지금처럼 겨울이 되면은 토끼나 노루 사냥을 하고 덫을 많이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들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발을 목적으로 한 덫은 밟는 순간 용수철처럼 덫이 탁 발목을 잡아서 짐승이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 일수록 덫은 더 발목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덫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한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죽음만 기다립니다. 이게 덫입니다. 왜 조심성 있게 살아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권면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종말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걸음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길이라면 가지 않고 조심성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은 군인들이 지뢰밭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뢰 탐지기를 먼저 다 탐지해보고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참 조심성스럽게 그 지뢰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심성 없게 덤벙덤벙 건너다가는 대인 지뢰가 폭발하여 발목이 잘리고 생명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 길을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합니까? 지뢰밭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은 다 지뢰밭입니다. 덤벙덤벙 조심성 없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길이 옳고 바른 길인지 살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 하지만도 어떤 때는 자꾸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때 가장 위험한가 하면 오히려 위급하다 할 때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 이유가 훨씬 유언합니다. 그 예를 노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죄가 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판할 때가 왔었지만도 그때에도 노아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았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의로운 자라 평가했습니다. 그 죄가 간영한 시대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노아인데 노아가 언제 실패로 넘어집니까?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노아 가정만 생존케 하셨고 물이 다 물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셔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 앞에 흉금을 다 드러내 보였고 그 흉을 보는 자식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넘어짐을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걸 이루었다 평안에 찾아왔다 할 때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노아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살펴보면서 방탕의 길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술 취함으로 삶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조심성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뒷길을 원합니다. 두 번째 대림절이 주는 의미는요. 종말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할 것 없이 이 날은 즉 종말은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불공평한 일들이 많지요. 그럴 때 있죠. 너무 가난하고 부유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차등이 세상에서 불공평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세상 불공평하다 할 때가 많죠. 그런데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좀 일찍 갔다 늦게 갔다 이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아주 공평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35절에 이 날은 즉 종말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말씀합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단들은 자기들에게는 심판이 피해간다 이렇게 거짓을 꾸며 진실인 양 가르치기도 합니다. 90년대 초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가 그렇고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신도들이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 교회 후배가 제게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전화가 와서 신천지로 들어오라고 참 용감도 하죠.
그런데 하나는 묻겠다 그랬어요. 이만희는 안 죽냐? 그랬더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에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자기는 똑같은 성경을 두고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죽으면 어떻게 할래 했더니 죽으면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사슬과 거짓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35절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들은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대림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의미는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서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즉 종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준비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서서 주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아니할 때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동산 깊은 숲속에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주 앞에 서는 것을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그가 쓴 마지막 편지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에 보면 그런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께서 내게 줄 면류관을 내가 기다린다.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림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죽음을 보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섭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당나귀 여우가 힘을 합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물을 놓고 사자가 당나귀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당나귀야, 그 사냥물 세 등분해서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네가 분배를 해보라. 이 말을 들은 당나귀가 힘을 기울여서 사냥물 3분의 1씩 딱 정확하게 해서 사자 한 몫, 당나귀 자기 한 몫, 여우 한 몫을 줬는데 이를 받아본 사자가 불공평하다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나귀는 3분의 1씩 딱 공평하게 했는데 그리고는 여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공평하게 나눠봐라. 지혜로운 여우는 어떻게 했겠어요? 99%를 사자에게 다 넘겨주고 쥐꼬리만한 것을 자기가 갖습니다. 사자가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우야, 네가 참 공평하게 일을 잘하는구나. 공평은 무슨 공평입니까? 여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자가 기분이 좋아 여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공평하게 일을 나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우가 웃으면서 지혜는 무슨 지혜? 당나귀 죽는 것 보고 내가 알았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우가 진짜 여시짓을 한 것이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당나귀가 공평하게 나눠버려 공평하게 나누었더니 힘 있는 사자가 잡아먹어버리는 것을 지켜본 여우는 99%를 사자에게 주면서 공평하게 했다고 일을 함으로 살아남습니다. 이섭
우화에 나오는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 속에 담겨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사는 삶.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저분처럼 삶을 마감할 때가 있음을 알고 미리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왜 주셨겠습니까? 형식상? 아니에요. 교회가 절기를 마련하여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준비하라고 대림절 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절기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 하나 행사에 이렇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대림절 이 절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평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려야 했었는데 그런 일상을 살지 못하고 그냥 새 속에 묻혀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대림절 절기는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호련하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덫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면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준비된 삶을 요청하는 것이 대림절이 주어진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을 보낼 때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과연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이 2000년까지 안 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지 않네라고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종말이거든요. 죽고 나면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합니다. 말 그대로 덕과 같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턱 하고 잡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내가 늘 조심성 있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종말이 내게도 온다면은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항상 이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님 오셔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